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6장 6절.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시며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옷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으로 행하여 다윗의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와서 다윗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보리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을 축복하려고 돌아오매 다윗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달걀 중에서 무정란이 있어요. 무정란은 부화가 안 돼요. 그냥 먹는 것밖에 안 돼요. 암탉이 몇 날 며칠을 품고 있어도 썩어요. 알을 못 낳는 거. 새끼를 부화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꼭 무정란 같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있다 누린다 그래서 뭐 큰 소리를 칠는지 몰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보고 계셔요. 아무 쓸모없는 무정란. 조금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좀 심한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 시골에 알을 못 낳는 암탉. 그래서 알을 못 낳는 암탉이 꼭 텃새를 잘 부려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알을 못 낳는 암탉을 잡아먹어요. 모이값도 못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는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거의가 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예요. 오죽하면 제가 자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며칠씩 철야하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또 하나의 좀 쉬운 예를 든다면 직장 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옆에 한 사람은 계속 대리, 팀장, 승진을 하는데 한 사람은 계속 승진을 못하고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라하게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 여러분 인생이 꼭 그래요. 제가 볼 땐 지금 영적으로. 그래서 길게 안 할게요. 8시 반이면 딱 끝날게요. 그럼 내일 저녁에는 안수기도를 하고 주일날 낮에까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금년 말까지 제가 이걸 해보고 그 다음엔 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때를 알아라, 그게 때. 자, 여기 화면에도 뜨죠? 저게 봐도 되고 저거 봐도 되고. 자, 우선은 저를 보고 인류 역사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 지나간 다음에 역사를 기록해요. 미리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러다가 역적이 되고. 그 역사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순신 장군을 현대인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류 역사는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보고 뭐 혁명, 쿠데타라는 말하지. 그때 당시에 쿠데타라 소리 했다면 죽죠. 지나가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류 끝까지를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아멘. 살으라고 하는 거니까 아멘이라도 부지런하게 해서 살아야겠다는 어떤 의욕을 좀 가져보세요. 나오기 싫은 사람은 내일 저녁에 안 나와도 돼요. 살고 싶으면 살고, 뭐 억지로는 안 되니까. 인류 역사를 전부 기록을 해놨는데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차례, 역사니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사건이 휴거예요. 자, 여기 봐요. 이제 그 화면, 여기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구가, 여기 뭐 선생님도 있는데 거기 앉아 계시지 말고 선생님 저 가서 이거 화면을 보셔야 돼. 이거 봐요. 여러분 보기엔 지구가 안 가본 데가 많고 땅덩어리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토성, 목성 그것처럼 하나의 위성이야. 덩어리 허공에 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구가 하루 한 바퀴씩 돌잖아요. 이게 어디 굉장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위성이야. 위성. 엄청 크지도 않아. 지구가 굉장히 큰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토성, 목성을 가려면 얼마나 걸려? 굉장한 건데 그 작은 위성이 하나야. 이게 허공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이걸. 아멘. 그러나 이거 하나를 딱 없애면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냐? 하늘? 지금은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이번에 가르쳐 줄게요. 제가 성경에 나오니까 예루살렘 성이 어딘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
자, 그럼 이제 이 지구 요만한 조그만 위성 하나에 인류의 역사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 지금 크게 6가지예요. 첫째, 큰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휴거예요. 휴거, 공중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까지만 오셔요. 공중까지 온다는 걸 인식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사실은 하나예요. 이것도 1번, 2번이라고 썼지만 2번이 저기 1번에 포함된 거야. 휴거된 사람들이 2번, 1이 공중에서 있어요. 그때 이제 땅의 사건은 대환란이에요. 환란. 이 환란이 7년 환란이라고 하는데 전 3년 반, 3.3년 반, 후 3년 반 환란이 있는데 전 3년 반은 좀 수월해요. 후 3년 반은 최악이에요. 왜? 공중번세를 잡고 있는 게 마귀예요. 그렇죠? 그런데 공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공중에 사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셔요. 못 가죠.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땅으로 내려.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뭐 영화나 보고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 까짓거 좀 겪고 말지 이게 아니라니까. 휴거 못된 사람은 끝난 거예요. 영원토록. 이때 이제 그 7년 환란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이 666 사건이 일어나고 이미 휴거될 때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 올라갔어요. 성령 올라갔어요. 땅의 거에 전혀 지금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사는데 올라가셨기 때문에 전혀 노터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와 같으냐면 차선이 없어. 도로에 차선이 없고 제 마음대로 다닌다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그 휴거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7년 대환란이 끝나면 네 번째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요. 지상 재림을 하셔요. 아멘. 재림을 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세요. 천년왕국을 이루시면서 끝부분에 가서 이제 사탄이 마지막 잠깐 뭐 가둬놓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거기서 저희 백보자 18이라는 옛날부터 죽은 사람들을 전부 살리는데 영으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 살리는 거예요. 왜? 고통을 육신까지 당하게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휴거대에 올라가는 게 영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나이는 에덴 동산 나이처럼 젊은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있잖아요. 거기는 아픈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아멘. 그렇게 지금 몸이 아픈 사람들 조금만 참아요. 휴거만 되면 몸이 아파도 휴거돼야지 몸 나쁘고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파도 새벽에도 교회 와 죽으라니까 기왕 죽을 거.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태평세월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난 무슨 배짱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 같아.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저때 심판을 받고 이제 새 예루살렘성 천년왕국이래. 천년왕국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가 왕이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끝날 때쯤 악한 사탄들을 전부 잡아다 지옥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서 끝난 사람들 지옥에 넣어버리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성이 소위 시온성이 생기는데 이 성이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세상을 덮었었죠. 이제 물로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세상을 싹 소멸해버려. 세상을 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세상이 엄청난 것들인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조그만한 위성 하나라니까. 예? 저 위에 저 별이 몇 개야, 별. 그 하나의 별이야 조그만한 별 하나하고 같아. 근데 그 별 하나 지구라고 하는 그 별 하나 안에 지구 5대양 6대주 나누고 거기다 대한민국 나누고 충청부도 나누고 청주 나누고 뭐 개신동 나누고 몇 번째 하나님의 눈에나 띄기나 하겠어요?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을 그나마 기억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니까 그것 때문에 구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이용해 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기생충처럼. 이거는 더 무서운 형벌이를. 뭐 안 되는 거 대개나 해달라고 그러고, 몸이 아프면 낫게나. 아, 예수님이 무슨 무당이요? 그 신앙 아니에요. 그때 새 예루살렘 성이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횡성처럼, 토성, 목성, 지구처럼 이 지구는 불살라버리고 그런 하나의 위성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성. 거기에 해도 필요 없고,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휴거가 되면 저게 다 주인공이 돼. 아멘 좀 크게 해. 휴거만 되면 다 주인공이 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휴거가 안 됐다. 이 혜택을 전혀 못 받아. 아무것도. 백보자 심판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거기서 지옥을 가요. 이 엄청난 사람. 그럼 지금 금방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나?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구약에 있던 사람은 천국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지 나사로한테 낙원에 있다고 그랬어요. 낙원에. 그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부활돼요. 두 번째 부활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최대의 복을 받고 있는 건데, 그 복을 복으로 모르고 저거 시집어난 돈 몇 푼만큼 생각하고, 그 신앙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에요. 자, 그럼 갑자기 휴거가 일까요? 휴거 그림 봐요. 이건 전에 제가 1980년부터 40년 훨씬 넘게부터 휴거에 대한 강의를 저거 내 궤도 그려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저걸 넘기는 거. 그런데 다미선교회라는 사람이 나와서 휴거에 그 부도수표를 남겨가지고 문제가 생긴 뒤로, 그 뒤로 휴거 얘기만 하면 다미선교회인 줄 알아 내가. 그래서 저걸 못했었어요. 이게 시급한 걸.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부터 그 어마어마한 큰 뭐 광림교회라든지 막 세계 제일 큰 교회들 목사들이 시원찮아서, 아니요, 다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이에요. 근데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종교가 하나가 된다고 그래요. 종교 통합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WCC, WEA 이미 하나가 되잖아요. 다 됐잖아요. 거의 다 됐잖아요. 지금 이게 마지막이요. 예언한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그러면 이거보다 이렇게 인접한 것이, 무서운 것이 휴거가 다가왔는데 아직도 잠이 오냐고, 아직도 그렇게 살고 싶으냐고.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는, 네가 교육시켰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 온 놈이 몇 놈 있는가 봐라. 그러면 나 기가 막힐 거 아니야? 진짜 생명을 다 바쳐서 혼신해서 가르쳤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내가. 똑같이 광고를 몇 번씩 듣고 해서도 안 나온 사람들 봐요. 바쁘다? 해외여행 계획해놨다고 하면은 밥 안 먹고도 국제선 타려고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부활, 이제 이 영광스러운 이 귀한 공부가 해외여행만도 못하고 개모임만도 못한 취급하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 이용해 먹고 사는 기생충들이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휴거가 갑자기 일어나요. 갑자기. 그 다음 이제 이게 제가 요까지만 제가 가지고 다니던 궤도인데 이해하기 쉽게, 갑자기 일어나는, 갑자기 호련이라죠. 호련이 눈 깜빡할 사이, 눈 깜빡할 사이. 요건 지금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 영화에도 그 휴거라는 영화 여러 편 나오죠. 기장이 휴거되는 장면. 예? 기사가 휴거될 때.
고속열차가 KTX가 기관사가 휴거됐다고 할 때 타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사건이 생기는데 눈 깜박할 사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휴거되고 그 다음 올라가서 우에서 심판받는 건데 그냥 둬요. 안 보여서 잘 안 되겠어요. 내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심각한 사건이 눈앞에 와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지 난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시대를 볼 줄 몰라요. 시대. 예? 시대. 신앙이 살아있다면은 여러분이 닭을 키운다면 암탉을 키운다면 병아리를 깔라고 암탉을 키우죠. 알을 받으려고. 근데 낳는 것마다 무정란 낳고 그래서 1년 내내 모여 먹고 병아리 한 마리도 못 만드는 암탉을 계속 키우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게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보는 입장이 그래요. 그럼 지금이라도 각성을 해야죠. 변화가 돼야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다듬어져야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되면 할 수 없으면 그대로 살다 가시고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사세요. 그러니까 다 같이 앉아서 죽을 수는 없고 방법론은 일러드릴 테니까 그걸 듣고 깨달아서 변화가 돼서 살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다 그냥 죽든지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안 가르쳐줘서 여러분이 형벌을 받으면 제 책임이에요. 근데 가르쳐줬는데도 그대로 안 해서 형벌을 받는 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내 책임은 좀 벗어나고 싶어요. 왜? 평생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잖아요. 결국 미스바 그 성의 이후에 법궤를 뺏기고서 이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에서 그 법궤를 항상 앞세우고 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 요것만 뺏으면 될 줄 알았는데 법궤를 갖다 놓는 자리마다 재앙이 생기고 이게 괜한 걸 가져온 거야. 이스라엘 앞에 있을 때는 이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좋아서 뺏어와서 봤더니 갖다 놓는 데마다 화근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도로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도로 보냈어요. 국경까지 보냈는데 그 국경에서부터 이제 오늘 성경 얘기는 그 국경에서부터 법궤를 받아가지고 다윗성까지 오는 과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스토리예요. 아멘. 그런데 법궤는 하나인데 여기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네 부류가 있는데 네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기 다 다른 영향력을 다른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 법궤 때문에 복을 받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법궤 때문에 현장에서 즉사해 죽었고 어떤 사람은 법궤 때문에 자식을 못 낳는 여자로 비참하게 살았고 법궤는 하나인데 오늘 우리는 똑같은 신앙인데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적인 현주소는 과연 어딘가를 찾아야 돼. 그래서 깨우쳐서 얼른 제자리를 찾지 않으면
몰라요. 저 휴가가 오늘 저녁에 일어날란지도 모르고 내일 날란지도 모르고 자관 인접해 왔다는 것은 되어지는 현상을 보면 알아요. 한국교회, 성령 충만한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어요? 상상도 못했죠. 갑작스럽게. 중국에 기독교가 있다, 뭐 북한에 있다, 일본에 있다, 다 이랬는데 그거 아주 소수고 적은 무리들이고, 필리핀에 많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짬뽕한 캐톨릭에다가 기독교에다가 이렇게 믹서해가지고 저희들끼리 만드는 하나의 우상이죠. 유럽은 이미 뭐 기독교가 무너진 지 오래전이고, 미국도 살아있는 교회들이 그래 흔치 않아요. 그나마 한국이 참 왕성했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해서 WCA가 그게 세계 종교 통합이에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종교 연합이에요. 세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가 된다고 그랬거든. 뭐 이거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좀 속된 표현인데 속빈 강정. 강정한과 얼마나 멋있게 생겼어요. 박씨만 퍼석하고 그냥 속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은 기독교인이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정란이라니까 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쁘고 즐거웠으면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전도 한 사람도 못하잖아요. 전도를. 여러분이 이뻐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르고 고른 거야. 아멘. 너라면은 내 부탁을 이루어 주었구나. 그 부탁이 뭐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유언이 유언.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서 세례를 주고 직분을 줬는데 이게 무정란이에요. 선택한 분이 얼마나 실망을 하고 있어요. 잘못 택했어요. 버릴 수도 없고. 이 심각한 그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를 먼저 사명을 알아야 돼요.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속된 말로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사명형. 그래서 말씀에도 있잖아요. 돌멩이 하나도 풀 한 포기도 다 목적이 있어서 보냈다고 그랬죠. 들어보셨죠? 근데 만물의 영장 여러분을 불러서 고작 저 하나 신앙생활 그거 아니죠.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명.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사명자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사명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말씀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얘기 뭐예요? 기회가 되든 안 되든 멀리 못 가면 너희 집 근처도 있고. 여러분이 안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놓고 백날 설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쓸모없는 거지. 허공에다 지금 독백하는 거지. 이 안타까운 사실이 다른 교회도 아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건 참 심각한 거죠. 그럼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잖아요. 처음엔 사명들을 알았잖아요. 자, 그러면 우선 본문 말씀 속에서 오늘 조금 전에 본문 중에서 네 부류가 나오는데, 첫째, 웃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6절 7절 봐요. 6절 7절. 6절 7절.
6절, 7절 읽어요. 시작. 다시 6절, 7절 읽어요. 시작. 큰 소리로 읽으세요. 큰 소리로. 자, 다시 목소리 한 옥탑 올려서 저희가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크게 시작. 아멘. 아멘도 한 옥탑 올려서 아멘. 왜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아끼고 몸을 왜 아끼세요? 썩어 죽을 건데. 하나님의 건데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면 하나님 그것도 기분 나쁘셔요. 죽으면 죽으리다 해야지. 자, 여기 나곤의 타작마당에 갔는데 소들이 뛰었다. 여러분, 언젠가 옛날에 내가 이 설교를 했었어요.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가는데, 법궤는 수레에다 싣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고 가라고 규정을 지어줬는데 저희 임의대로 요즘 여러분처럼 편리하게 아날로그보단 디지털이 좋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은 이게 좋아하실 거야. 아벨의 제사처럼 양 한 마리 덜렁이를 바치는 것보다 야 가인이 골고루 오색 찬란한 과일 이게 더 멋있잖아요 제단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법궤를 짊어지라고 그랬는데 왜 법궤를 마차에다 실느냐고. 물론 우사가 싫진 않았어. 우사는 그걸 몰고 가는 사람인데 그 다 비포장도로니까 펄펄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니까 그 잡는 건 기정사실 아니야. 그 잡았더니 현장에서 즉사해 죽었다. 즉사했다. 법궤. 선택받은 사람은 감사가 있어야 돼. 감격이 있어야 돼. 우사는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없는 거예요. 예? 겸비한 마음, 감격, 감사.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 같은 걸 구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이 막 기도가 복받쳐 오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나 좀 바라봐요. 교회 와도 못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꼭 우사 같은 거예요. 법궤를 운반하라고 하는 사명을 줬으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우사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냥. 1년 내에 여러분 집사 권사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집사 권사잖아. 똑같은 거예요. 구약처럼 이렇게 역사했으면 벌써 다 죽었어요. 이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는 법궤는 레위 지파가 어깨에다 메고 가야 돼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게 훨씬 더 낫잖아?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낫다고 생각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그 뜻을 어기게 되면 해도 안 한 것만 못해요. 우사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감격이 없는 감격. 하나님과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인데 10절 11절 봐요. 10절 11절 10절 큰 소리로 시작.
오벳에돔이라고 봐요. 법궤가 가다가 운반자가 현장에서 즉사하는 모습을 보고 아직도 다윗성까지는 갈 길이 먼데 강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톱, 여기다 두자. 그러면 길가에다 둬요? 그러면 지금 죽는 걸 봤는데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지원할 사람 누가 있어요? 무서워서. 성경에는 그냥 오벳에돔이 자기 집으로 옮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가족이 다 일치된 마음이었을란지 아닐란지 모르죠. 왜? 죽는 거 봤는데 지금 죽은 자리 그 자리에서 그걸 우리 집에다 모신다고 아이고 부인이 말렸을 수도 있고 자식들이 말렸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오벳에돔은 죽어도 우리가 죽자. 희생을 해도 우리 집이 희생을 하자.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거죠. 그게 진리야, 진리. 그런 마음으로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더니 3개월, 석 달 동안 있었는데 그 집과 소유들,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았다. 이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졌어요. 그때 아차, 다윗성으로 모셔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 동원해서 법궤를 아까 같이 실수하지 않고 마차에 실지 않고 메고서 다윗성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았으니까.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 중 왕입니다. 죽을 때까지 참 충성한, 헌신한.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최고의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가족 그쪽 족속, 다윗 족속의 그 깃발이 지금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성지 순례 가도 다른 왕들이 없으면 다윗 왕의 관만이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이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췄다가 해요. 춤을 췄다. 배옷을 입었다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저 가운 같은 거 입은 거죠. 옛날에 무슨 속옷 입었겠어요? 우리 때도 속옷 안 입는 사람이 많았는데 가난해서. 그랬더니 속살이 들어갔다. 속살이라야 뭐 종아리 정도나 허벅지 정도겠지.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지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췄어요. 그 나중에 나오잖아요. 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어디 있고 어른이 어디 있냐, 체면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왕중왕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죠. 비료를 줘야 곡식이 풍성해지죠. 가꾸고 돌보고.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키워야 돼.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야.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거 다시 배워야 되겠구나, 자꾸 다듬어서 자기를 다듬어야 돼. 자꾸 다듬어야 돼. 근데 신앙은 안 다듬잖아. 한 번 해놓으면, 등록해놓으면 그냥 집사하면 만년굳이. 휴가가 눈앞에 왔는데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가 내려왔을 때 그 최후 발악을, 왜? 생각해봐요. 하늘에 있다가 쫓겨 내려온 것이 공중이죠.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면 땅이에요. 이제 갈 땐 지옥밖에 없는 걸 알아요. 그러면 최후의 마지막인데 얼마나 발악을 하겠어요. 그 시련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지옥을 보내도 그냥 영혼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몸까지 부활시킨다니까. 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영이 아니잖아요. 육신도 있었잖아요. 생선도 잡섰잖아요. 부활하신 분이.
문이 닫혔어도 들어오시잖아요. 그 영과 육의 부활을 해서 최고의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누리고, 고통은 육신에 따갑다, 아프다, 가렵다, 이 고통을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당하라. 영원토록. 상상만 해봐요. 머리끝부터 발톱까지. 이 무서운 일을 앞에 두고도 멀뚱멀뚱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한 장 불러요.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 힘창해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어깨 넓이만큼 벌리죠. 어깨 넓이만큼 크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뜻을 생각하면서 불러요. 그냥 부르지 말고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들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햇구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힘이 들면, 직장에 다녀서 힘이 들다라고 하면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 세 끼 먹을 거 한 끼 라면만 먹고서라도 신앙에 올인하세요. 마지막 때. 이렇게까지 경고했는데도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변명이 없죠. 변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어디 있어요? 그 다윗은 최선을 다했어요. 뭐든지. 그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생한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돼. 조만한 것도 하찮은 것도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건성건성이 아니라,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막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해버려. 거기에서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발전된 거, 업그레이드 된 거, 더 좋은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좋은 거 맡기고 꿈 깨세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것이 막 굉장한 것 같아요. 이 지구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의 위성이야, 위성. 여러분 아무리 몰라도 그거 다 공부했잖아. 지구가 더 커요? 목성이 더 커요? 예? 예? 뭐가 더 커? 예? 지구? 지구가 더 커요? 아니요. 지구 쪼만해요. 저 위성 가운데. 여러분이 막 안 가보고 미국 안 가보고 어디 안 가보고 어마어마한 것 같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조그마한 공이야. 둥근 공 하나요. 공중에 매달아 놨어 이렇게. 그 위성이 돌아다니다 떨어지고 추락하고 막 그 지구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그 안에서 그렇게 마지막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태워버리는 거야. 그냥 뭐 불을 지를 것도 없어. 무슨 토성이나 무슨 위성 하나 갖다가 딱 부딪혀 놓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건데 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지구처럼 어느 곳.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 새 예루살렘, 죽으면 지금 하나님께 가지만, 예? 사도 바울이 3층 전 갔다 그러니까 하늘이 세 군데가 있어. 세 군데가. 첫째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 두 번째는 별, 달이 있는 저 두 번째 하늘, 그 위에가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윗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셋째 하늘. 천국 지옥 갔다 왔다 봤다는 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천국에 갔더니 맨션이 있더라. 그게 아니야. 그 사람 혼자 꿈꾼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윗처럼 살아야 돼. 여러분이 무슨 일, 그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뭘 맡기면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다윗이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잖아요. 왕권이 계승이 되게 하거든. 솔로몬에게. 사울은 왕이지만 왕권을 빼앗기고 자식들도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만 잘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면 여러분 자식들을 여러분이 막 보험 들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그렇게 잘 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자식들의 앞길은 주님이 책임지셔. 그게 신앙이지. 여러분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 쟤들을? 죽은 다음에 어떻게 책임을 줄 거예요? 내가 아파 누워있는데 멀쩡한 애들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우린 유한한 사람이야. 제한된 제재를 많이 받잖아요. 시간의 제재 받고 물질의 제재 받고 힘의 제재를 받고 제한이.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하면 항상 뭔가는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하고, 무한하신 영원하신 주님이 내 일, 내 가정, 내 자녀들을 책임지게 한다. 그게 지혜죠. 그게 지혜죠. 그게 신앙이죠. 난 우리 자녀들한테 미리 얘기해놨어요. 난 유산 1,000원도 없다. 1,000원도 물려줄 게 없다. 내가 물려준 건 신앙 하나밖에 없다. 그럼 나중에 보세요. 한번. 나 죽고 난 다음에도 비교해 보세요. 그냥 자식 한 여러분의 자식하고 하나님만 믿어라 하고 유산을 신앙으로 물려준 사람들, 우리 집 자녀들하고 한번 미래를 비춰보세요. 우리 소망이가 그래요. 40점짜리 야, 40점짜리도 있어? 너네 반에? 그랬더니 하도 기가 막힌가 봐요. 아이, 할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100점마다 오니까 다 100점인 줄 알아요? 40점짜리가 반도 넘어요. 참 그렇더라고. 참 기가 막히다는 게, 아니 100점 맞으면 다 100점인 줄 아냐 그 얘기. 저기 저 박성준 집사, 학생들 가운데 평균 그 성적이 80점 이상짜리가 대략 몇 퍼센트나 돼? 대략 혼자 생각할 때 그냥 100을 놓고 보면 10% 20%라잖아요. 나머지는 그 밑바닥을 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밥 먹을 거 먹고 똑같이 잠자고 투자할 거 다 하거든? 공부하는 애들은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잘 믿으려면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이 늘 설교하는 그거예요. 자기 고집 버리고 우직하리만큼 순종하고. 여기 다윗처럼, 예? 찬송을 불러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 여기 지금 60 넘은 사람이 많은데 요즘 60 나이 많은 거 아니에요? 나이 70도 그 경로당에 안 간다잖아요. 가면 애들이라고 심부름 시켜서.
라면 끓여와라, 뭐 쓰레기통 버려라. 자긴 70이라 아주 어른이라고 갔는데 가보면 막 낸다는 거야. 더러워서 안 간다고. 가서 내가 왜 가서 따까리 노릇하냐고. 60, 그게 앵장한 것 같은데 아니야. 옛날에 60이 살면 힘드니까 한갑잔치랬지. 요즘 누가 한갑잔치래. 그냥 막 자기가 더 그냥 어른이 된 것처럼 그러면 안 돼. 예수님 앞에서 다윗은 나는 어린애야, 어린애. 하나님 앞에 왕이 어디 있고 어른이 어디 있고 부자가 어디 있고 그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 예? 만물의 찌꺼기, 쉬운 말 똥. 난 똥만 못하고 10달에 태어나는 난 10달도 아니고 8삭동이 7삭동이 7달 8달 만에 대한 미수가 같은 접니다. 자기를 막 끌어내릴 수 있는 데까지 자신을 끌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점 그를 더 쓰셨어. 거기만 끄떡끄떡하지 말고 아멘을 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데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그 버릇없는 거 예의 아니에요. 어른이 말씀하실 때는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맞아요. 어른 말씀하실 때는 손 아랫배다 대고, 예. 어른 앞에서는 이렇게 안 돌아서죠. 우리 장로님들 그전에는 그런데 요즘은 뭐 그걸 아니까 내 사무실에 왔다 갈 때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이래 가셨지. 옛말에 귀신은 경문이 막히면 죽고 사람은 인사가 막히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기본을 모르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전이야. 아멘.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들어?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땐 반응을 어른한테 반응을 보여야지. 이라고 있거나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여기 찬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날 내가 한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많이 기뻐하셨을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실패해요. 마지막 저 엄청난 사건의 비극을 주인공이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미갈이라는 사람, 사울의 딸 다윗의 부인 미갈인데 20절부터 보면 빈중거렸어요. 20절은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라고 들어오매 여기 축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 복. 하나님은 축복이라 소리를 안 해요. 하나님은 따라해 복. 제3의 어떤 걸 통해 오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축복하러 갔잖아요. 복 주러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축복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고 그러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갔더니 미갈이 빈중거리는 거예요. 왕쯤 돼가지고 이게 동머리가 없이 에이 이게 뭡니까 그게.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보다 더 낮아져서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춘다. 그러나 너 같은 계집한테까지 내가 빈중거릴 이런 걸 당하고 살고 싶지 않다. 저주한 것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말 뒤에 저주가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면은 남이 잘하는 거 보면 꼭 빈중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 집 뭐 했다고. 아유 뭐 맛있긴 한데 좀 짜네. 처먹지 마. 그럼 남이 했으면 짜도 아유 맛있네. 좀 안 짜. 아유 괜찮아. 아유 나 같으면 여기다 뭘 그렇게 똑똑한 인간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지질하게 사냐?
성공하지? 그게 마귀 역사야. 그게 스스로 자업자득이야.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잔소리를 많이 해요.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오늘 믿음이가 좀 어금니가 뭐 잘못돼서 어금니가 하나가 안 나는데 안에서 자빠졌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이게 크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충북병원에서 수면 마취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게 그렇게 난 생전 처음 들었어요. 그런 얘기. 일반 치과에서 못 한대요. 그래서 지금 있으라고 해서 안 나왔는데 내가 좀 지금 퇴원해서 있어서 같이 좀 지키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없으니까 얘기지. 센스가 이렇게 빨라요. 내가 시아버지가 뭐를 원하는지를 알아요. 기가 막힌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소망이한테 넌 시집 가서 엄마만큼만 해. 그러니까 엄마는 잘하는 거예요. 잘하지만 나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용돈 받고 할아버지가 한 번도 엄마 나무라는 거 봤어? 못 봤지. 그러려면은 자기 육신이 피곤하죠. 애 셋. 여기 여자들 많지만 남편도 애지 뭐 그게 다 큰 애죠. 애 넷이지 그렇게 저 집엔. 거기다 옆에 나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만큼 피곤하지만 자기 일을 위해서는 그 피곤한 걸 감내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벌써 10년이 넘었어도 얼굴 한번 붉히는 걸 못 봤어요. 힘들어하는 걸 못 봤어요. 힘이 들 텐데. 그러나 어제 처음으로 칭찬을 해줬어요. 처음으로 어제. 힘든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틈나면 자꾸 임 목사한테 도와주라고 설거지도 하고 하라고 틈나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옛날에 저희 아내 있을 때 어디 간다 그러면 내가 단둘이 다 끝나고 여자들은 항상 늦어. 그지? 좀 꾸물럭거리는 게 뭐 다듬는 게 얼른 나가서 내가 신발 닦아서 준비해 놓고 이렇게 싱크대 그릇 있으면 싹 씻어놓고. 저는 생전에 싱크대에 컵 한 개를 담궈 놓은 채로 밤을 안 보내봤어요. 그걸 못하게 하고. 왜? 언제 누가 올지 모르니까. 항상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 그러려면 지금 얘기한 그 이유는 뭐냐? 자기가 피곤해야 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게 하려니까. 또 내가 좀 부지런한 척을 떱니까? 예? 부지런한 척 어지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비유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내가 잘하면 처갓집 쪽을 보고 말뚝에다 절한다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뭐 주고 싶은 거예요. 그지? 그래 며느리 몰래도 내가 뭘 붙여주고. 잘하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그런 감동을 받게 해. 주님 앞에. 아셨어요? 대단히 미안한, 이 얘기 엄청 많이 했지.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형편은 여러분 그릇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밖에 못 사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이 달라지면 달라진 것만큼 또 주셔요. 준비가 돼야 주시지.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주셔요? 빈중되지 말아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영적인 주소를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영적인 자기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 첫째, 우사처럼 선택받은 감격이 없어. 다 잃어버려서 그걸 찾아야 돼. 감격. 주님, 나 같은 걸 구해주니 감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불구덩이 속에 가라면 가겠고
순교하라면 순교하겠고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네? 옛날 건축할 때 집을 바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으로 바치는 거지. 여러분 부흥회 가서 부흥회할 때 막 자기 목걸이를 빼서 헌금함에다 넣고, 그래서 내가 미쳐서 집에 여러 개가 있어서 하나 내고 또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손해보더냐고? 아니야. 성전 건축을 난 여러 차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은 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뺀질뺀질하고 요리질 뺀질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잘된 사람을 보질 못했어 내가 평생. 그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에게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 당대만 봐선 몰라요. 자손 3, 4대 가서 보아야겠어요. 감격을 찾으세요. 이 3일 동안에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찾으,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은, 아니면 다시 영접하시고, 영접하셨다면은 감격을 찾으시라고. 네?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울컥해지고, 기도해도 쭉 그냥 눈물이 흐르고, 그냥 얼굴에 막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막 다 죽을 상이야. 막 다 죽을 상. 막 날 잡수하는 것 같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러잖아요. 좀 잘못했어도, 좀 부족해도 와서 생글생글 웃고 아양을 떨면 그거 어떻게 내쫓아. 근데 또 웃긴 놈이 쓱낸다고 거기다 툴툴거리면서 그 모습, 아이고 그거 진짜 안 죽고 사는 게 기적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봐야 사는 게 아니야. 성경이 그랬잖아. 살았으나 죽은 자다. 너는 살았으나, 그 얘기면 넌 숨만 쉬고 있지 벌써 이미 영은 죽었다. 안 죽는 사람 있나요? 다 죽지.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예? 안 두려워요? 학교처럼 뭐 그냥 한 학기 지나가면 되고 선생님 바뀌면 그만,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1, 2년이 아니야. 몸을 부활시켜가지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머리꽁대부터 발톱까지 그 당하는 고통, 아픔, 따가움, 고통, 뜨거움, 그걸 영원토록 느끼며 살게 만들, 그게 지옥인데. 그러나 휴거돼서 주인공 딱 하나님 앞에 딱 가면 봐요. 올라가서 시상식하고 어린양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고 혼인잔치하고 천년왕국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가 했잖아요.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새 예루살렘성 떡 가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방문이 닫혔어도 방에 들어가고. 자, 그때 뉴욕 가도 돼요? 없다니까. 불타서. 예수님이 이미 딱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나오시기 전에 전 세계를 불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나라가 막 불을 지르려도 전국에 전 세계, 조만한 저 위성 하나만 갖다 저 지구하고 부딪혀 놓으면 그냥 불바다 되죠. 끝나죠. 하나님이 하시려면 이 일도 아니죠. 그리고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성경에 내려온다고 써 있어요. 여러 곳에. 다시 세팅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 그때 새로워지는 거지. 민영희 집사는 몇 살에 결혼했어요? 시집을 몇 살에 갔어요? 굉장히 늦게 갔네 그때. 왜? 사람이 없었나? 굉장히 남자들 많이 따랐겠는데. 중매 결혼할 때. 그때도 그렇게 쭈글쭈글 했었어요? 25에도? 팽팽하지. 이제 우리가 휴거될 때 그렇게 돼. 휴거와 동시에 그렇게 돼. 몸이 불편하신 분들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꿈, 이 아름다운 축복을 놓고도 먼 산
불구경하듯 이건 배짱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미친 사람들 같다고. 제정신이 아니지. 3층에 불 꺼요. 중간에 아무도 안 오면 다 꺼야지. 그게 좀 전기세를 아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 그 감격을 찾아야 돼. 그럼 그 감격을 찾게 되면 뭐하냐? 제일 첫째 그 열매가 전도예요. 전도. 금년에 한 사람씩 전도 못할 바엔 오늘부터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뭐 더 살아봐야 별 이득이 없어요. 그냥 밥이나 한 끼 더 먹고. 아유. 오늘 아침에도 뭐 누구 죽었다고 또 부고가 오던데. 요즘 오는 거 보면 부고 감독회장 했던 사람, 신경화 감독회장. 내가 부흥단장 할 때 그 사람 감독회장 했거든. 자기가 감독회장이라고 그러길래 그때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행정감독회장이지만 나는 영적 감독회장이요, 부흥단장. 그랬더니 그 말 맞네 그러더라고. 죽었다고. 근데 탁 납골당에 화장의 아질에 묻는 거 사진을 보내와서 봤는데, 아유, 그 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잘 쓰다가 죽으면서까지 지 거라고 가져가서 땅에다 묻고 죽으면 그 돼? 아, 병원에다 기증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좀 장기 하나라도 쓰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게 그 아니라고 봐요. 우리 거저받았잖아요. 아멘. 그 평생 60, 70년, 80년 써먹었으면 어지간히 우려먹었잖아. 그러면 그냥 뭐라도 조금 쓸 수 있으면 쓰라고 하다못해 수술 실습이라도 하라고 맡겨놓고 가면 되지. 그랬더니 누가 그래, 아유 그럼 막 죽었는데 또 칼로 째고 또 꼬매고 칼로 째고, 아유 고통. 죽었어. 무슨 고통. 이미 끝났는데. 벌써 우리는 주님 앞에 가 있는데. 아멘. 여러분 봐요. 그 감격을 못 찾으면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야 소용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오베데돔처럼 결단이 있어야 돼. 최선을 다해, 최선. 많이 들었잖아요.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대요. 한 발로 툭 쳐도 되는 거지만 최선을 다한대요. 최선을 다하세요. 유튜브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쥐가요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한테 달라들어요. 쥐가 죽을 걸 뻔히 알지만. 그러니까 아마 쥐는 그런 생각할 것 같아.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건데 얘라 이씨 하고 들여받는 거죠. 그 달라드니까 고양이가 피하더라니까. 하산학교에서 60년대 제가 하산학교에서 저 금마 전라북도 담력이 약한 사람들을 일주일에 모아가지고 한 번씩 구덩이다 갖다 넣는데 공구리로 했어요. 바닥도 옆에도. 그러고 위에 뚜껑이 커요. 그래가지고 야외 극장처럼 쫙 둘러봐야 되고, 담력 약한 사람 키 한 2배 정도 깊게, 거기다가 산 쥐를 한 50마리 이렇게 그 안에다 가다 놨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굶을 대로 굶어가지고, 예? 뚜껑을 딱 열고 담력이 약한 사람들을 대금 하나 단독 칼을 들고 그 안에다 떠밀어 버려요. 그러면 펄떡 뛰어도 자빠져요. 그러면 쥐 오른쪽 눈을 찍어가지고 나와라 이제 지시를 해요. 뭐 나는 안 들어가 봤지만 광경을 보니까 담력이 약한 애들. 근데 그거 못 찍어요. 찍기 전에 쥐들이 달라들어요. 사람한테 막 새카맣게 들어붙어요. 그러면 이것 떼어내느라고 오른쪽 눈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못 찍으면은 찍을전 부대가 중대원이 다 일하고 앉았으니까.
그러면 막 눈을 감고 아무데나 치다 보면 그것이 막 그냥 머리도 찔리고 옆구리도 찔려. 어떻게 그런 애들은 나와야 돼요. 못 집은 애들은 다음날 또 해요. 난 그때 봤어요. 쥐가 굶으니까 사람한테 달라들더라고. 그렇게 사람이 도망가더라고. 사람이. 그럼 쥐가 이제 어제 담력 약한 애들 때문에 2마리가 죽었다. 그 부대원이 다 그날 밤에 산지 2마리를 잡아와야 돼요. 탈령한다고 팬티바람에 겨울에도 팬티바람엔 탈령 못하니까 산지를 잡아와야 돼. 그 보충을 시켜놔야 잠을 재요. 밤새우더라도. 그러니까 쥐 잡기 싫으면은 담력을 키우라 그 얘기요. 근데 그 여산 하사관 학교 옆에 그 사람들 참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쥐를 팔더라고. 철조망가에 와서 쥐 무지하게 비싸. 거기서 사오는 사람들. 이제 우리 분대별로 9명씩 한 마리 잡아오는 거. 9명이 한 마리씩 홀딱. 그 제 생각에는 식당 옆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 담요를 가지고 2 사람이, 예? 군대 모포라고 그래. 담요를 가지고 이쪽 끝을 발로 받고 이렇게 A 텐트처럼 일하고 있으면은 저쪽에서는 불을 밝히면서 뭐 어두운 데로 쥐가 도망오잖아요. 그러면 오면 탁 담요로 덮어야 돼. 덮었어요. 잡았다. 놓칠까봐 잡았어. 이제 얼마나 꼭졌는지 죽었어요. 모포 속에서 죽었어 이게. 그 소용없어. 다시 잡아야 돼. 산지를 잡아야 되니까. 저는 그때 경험했어요. 쥐가 굶으니까 사람한테 달라들더라고. 사람이 도망가더라고. 사람이. 여러분이 그런 담대함으로 쥐만 또 못해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물의 영장이라면서,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서 전부 벙어리 맞박을 쳤나 입에다 지포 딱 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믿지 말아요. 눈 좀 크게 뜨고 그냥, 네? 아멘을 해도 그냥 잡아먹을 것처럼 막 이렇게 해봐. 야. 아멘. 금붕어 물 먹듯이. 아멘 좀 멋지게 한번 해봐. 할렐루야. 아멘. 주일날 들으면 차석준이하고 저 사모 아멘밖에 안 들리더라고. 내가 영상을 보더라고. 왜 그렇게 믿을까? 그럼 또 속으로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고, 개성대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 성경대로 믿어야지. 개성대로 믿으려면 뭐하러 해? 지가 예수님 하지. 뭐하러 날마다 설교를 들어? 그게 아니요. 방법은 하나요. 예수 하나밖에 없고 방법도 하나요. 하나. 그 방법에다 다 맞춰야 돼. 맞춰. 개성에 뚜렷은 무슨 거지 같은 개성이 뚜렷해. 그것 때문에 죽어. 일단 예수를 믿으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야 돼. 내 성격, 내 그 고집, 내 거 다 포기해야 돼. 예? 저도 한승질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한테 그냥 복 받아서 그냥 거기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고 인이 배겼잖아요. 인이 배겼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밤새도록 비전으로 해서 혼자 기도해도 할 말이 그렇게 많고 고맙고 감사하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고 힘을 다해. 다윗처럼 힘을 다하자. 아멘. 빈중거리지 말자. 다시 한번 얘기하고 따라서 합시다. 감격을 찾자. 감격 찾자. 결단. 따라해. 결단. 네? 그 다음 최선을 다하자. 빈중거리지 말자. 예? 살았으나 죽은 자.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살아나는 사람은 사는 거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믿다 가는 거지. 그러나 이제 먼 훗날 영원토록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영원토록. 그 자업자들이죠.
결론적인 말씀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유한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무한하신 주님이 내 일을 하게 하고 내 자식들의 앞길을 책임지게 하자. 그게 1000번 만번 나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여기 자식들 있지만 저것들 해줘 보세요. 막판에 걔들이 엄청나게 아이고 아니에요. 자식 믿던 사람들 후회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믿은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을 여러분 자식 믿듯 해봐요. 지금 엉뚱하게 지금 여러분이 순번이 바뀌었다고. 그럼 자식은 포기하라는 말. 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때에 따라서 만나게 할 사람 만나게 하고 해결해야 될 해결하게 하시고. 내가 따라다니면 해결해 줄 수 없잖아. 나는 주님을 위해 힘쓰고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신앙으로 살 때 여러분이 사는 거고 자식이 사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아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표정 관리부터 다. 저 밖에 거울을 왜 해놨어요? 표정 한번, 표정 관리. 표정 관리. 은행에 가보세요. 은행에. 백화점 가보세요. 아침에 오픈하기 전에 웃는 연습해요. 나 어느 은행에 한번 갔다 왔어요. 웃어! 그러니까 다시 그거 힘들겠더라고. 직전부터.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와야 돼. 모습이. 그게 속사람이 변하면 그게 나오는데 아직도 표정이 이렇게 한 사람들은 속사람이 아직 안 변한 거야. 속사람이. 별소리 다 해도 겉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지 감나무에서 탱자가 안 열려요. 자기 마음의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 아셨어요? 막 감사가 넘쳐야 돼요. 네? 찬송을 불러도 얼굴이 막 그냥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전부 지금 무슨 양로원에 할 수 없이 부역 나온 사람들 같아 모습이.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이번 짧은 기간이지만 잃어버린 거 찾으세요. 그러면 변화가 되면 첫 번째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전도 열매예요. 금년에 전도 한 사람씩 못하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거리를 뛰쳐나가 보시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리라 했잖아요. 그거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할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우려서 안으로 나오니까 안 주시는 거죠. 그러면 평생 열매 없는 나무 찍어버린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휴거가 다가온다니까 문 앞에. 저것밖에 없어요. 닥쳐온 사건이 휴거밖에. 다른 것이 중간에 끼일 게 없어요. 이제 창세 이후로 이제까지 하나씩 빠진 것이라든지 변절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언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아까 얘기한 그것만 이제 남았어요. 인류 역사상. 그런데 그거 중에서 휴거인데 휴거. 지금 되어지는 모든 것이 이미 문 앞에 와 있어요. 이미 문 앞에 와 있어요. 이런 때 정신 못 차리면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찬송가 182장 찬송부로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롭게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는 회개 예물 다 드리세요. 회개 예물. 따라요. 회개 예물. 크게 좀 따라해요. 회개 예물. 예. 감격,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 예물 드리고서 내일 저녁에 은혜 받도록 합시다.